24일 CIM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말씀 선포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선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외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에 선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그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에 선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그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CIM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친구 관계, 가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뉴멕시코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믿음도 더욱 하나 되고 자라게 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졸업생 뱅킷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이 CIM을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시니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성호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집니다.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 CIM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매주 하지만 서로 축복하면 할수록 옆에 사람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팔 뻗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복합니다. 오케이, 우리 이해강 부회장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저희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주 금요 모임 성교의 밤 관련된 소식인데요. 5월 29일 7시 반 임마누엘 채플에서 예삼과 함께 선교의 밤 예배로 모입니다. CIM이 함께 가는 뉴멕시코 팀을 함께 응원하고 축복하는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 2026년 졸업 뱅킷인데요. 5월 31일 주일 5시 반에 유년부실에서 2026년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중학생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뱅킷이 열립니다. CIM을 졸업했던 알룸나이들을 모두 초청하고 모든 CIM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졸업생들의 졸업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다음은 CIM 캠퍼스 사역 소식인데요. 6월 1일 월요일 11시 55분에 포톨라 하이스쿨 룸 655에서 포톨라 캠퍼스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6월 5위 코스 예배 소식인데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5위 코스 예배가 6월 13일 토요일 6시에 있으며 CIM이 당담하는 예배입니다. CIM 학생, 학부모, 교사, TA 함께 모여 찬양과 안내로 섬기게 됩니다. 리허설 시간은 5월 31일 주일 나눈 반 이후, 6월 7일 주일 나눈 반 이후, 6월 12일 금요일 7시 반에 전체 리허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뉴멕시코 단기 선교인데요. CIM과 예삼 청년부가 함께 6월 14일에서 6월 20일까지 뉴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CIM에서 파송되어 가는 변혜인, 최시우, 강아람, 최예나, 전하경, 김준 학생들과 최선우, 김영은, 이혜진, 남경인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모두가 기대하시는 CIM 수련회 소식인데요. 확신 assurance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날짜는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니까 모두 캘린더에 적어주세요. 다음은 펠로우십 팀원 모집 소식인데요. 펠로우십 팀에서 중학생 멤버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중학생은 차원재 선생님이나 김주은 팀장님한테 문의해 주세요. 다음은 제11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소식인데요.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고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예정인 학생과 풀타임 대학생 대상 베델 교회 교인이시거나 교인의 자녀분들을 위한 거고요. 기독교 사역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나 선교자의 자녀, 고등학교 GPA 3.3 이상, 공인된 대학 2024년 가을 입학 예정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큐티 6월호 책이 카페 옆 책방에서 판매 중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CIM이 됩시다. 그리고 중학생 제자훈련 1권반 수료식이 있는데요. 수료하는 김수민, 김연아, 석희윤, 염지윤, 한예나, 김주영 학생들을 축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매주 CIM은 한 구절씩 다 함께 암송하는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4절이고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옷이 떨어져서 옷 입히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한 우리 중학생 제자훈련반에 6명이 함께 해줬고 6명이 다 완주했습니다. 박수! 한 권당 10주짜리거든요. 거기다가 한 주에 2구절씩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총 20구절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케이, 우리 잠깐 수료할 때 이름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사진 찍을 사람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먼저 제 손에 먼저 들린 학생은 김주영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김주영. 위 학생은 예수님처럼 되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베델교회 한화중고등부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사랑한 제자를 축복하며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성우 목사.
감사합니다. 사진. 저기. 저기. 오케이, 네. 자, 다음 한예나 나오세요. 네. 자, 한예나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제자를 축복하며 수료증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염지훈 나오세요. 어느 쪽으로? 누구 동생? 이름 염지훈,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제자를 축복하며 수료증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김연아 나오세요. 자, 이름 김연아,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사랑한 제자를 축복하며 수료증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케이, 우리 김수민 나오세요. 언제 이렇게 키가 컸지?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과정을 김수민에게 드립니다. 사랑한 제자를 축복합니다. 오케이. Last but not least, 석휘윤. 와, 이쪽으로 올 거야? 역시 휘윤이는 마이웨이가 있어요. 석희은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축복하며 수료증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주십시오. 와, 네, 우리 중학생들 2권반이 있습니다. 똑같이 10주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오케이. 자,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뇌리에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답니다. 너무 좋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시작. 아멘. 자, 갑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 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네요. 마지막.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Book of James chapter 4 verses 4 through 10. Book of James chapter 4 verses 4 through 10. 네,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지만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건강한 버릇을 위해서 성경책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명의 은혜 받은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요. 실제 인물이고 실제 스토리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삭개오고요.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심한 병을 앓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이 두 사람 스토리의 공통점이 뭘까? 그리고 차이점이 뭘까?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누구에 대해 소개한다고요? 네,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 삭개오 아시는 사람들은 삭개오는 키 큰 사람이었나요? 키 작은 사람이었나요? 네, 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타고 올라갑니까? 예, 뽕나무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혼날래? 왜 나무 타고 그러니? 그러셨어요? 네,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좀 놀러 가도 되냐? 오늘 하룻밤만 슬리프오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서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기뻤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세리였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는 그런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평판이 안 좋았고 사람들이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주님이라 여겨지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신 이 유명한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 진짜 제정신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반응해서 뭘 하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신이 떼어먹은 토색한 돈이 있으면은 그거를 각자에게 4배를 갚아주겠다 그럽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큰 병을 앓고 있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이 병이 계속 깊어져 갔겠죠. 계속 깊어져 가서 어느 상태까지 됐냐면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복수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독소와 여러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서 복수가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쌓인 거예요. 부어 올랐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대신 기도해 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딱 끝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육안의 눈으로 보기에도 보일 만큼 이 복수에 찼던 배가 이렇게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서 이제 의사들이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와버렸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안 기뻐할래요?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전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음란한 삶, 도박에 찌든 삶, 이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으로. 그의 삶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앓기 전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병이 생겨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에요. 자, 두 사람의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찾아왔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두 사람 다 누가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점?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어요? 네, 180도 다르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병을 앓고 있던 이 아저씨는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삽니다. 은혜를 받아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대로 반응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됐고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그에 맞게 반응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180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나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을 아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있냐?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살펴볼 거예요. 아직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마땅한 반응이 뭔지 볼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야고보서는 편지라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자,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진 말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왜? 네가 날 알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요, 간음하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여자들 아직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설명해 줄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는데 여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얘기할 때에 영적
간음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모형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요 주제로 이제 돌아가면은 그분이 우리 신랑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라는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그분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3명만 제 질문 들었나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살았어요. 마치 남편이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경고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치 나는 남편이고 너는 신부야, 너는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그런 가늠한 여자들이 되지 말고 나만 사랑한 신부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자들,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래요? 원수가 되는 거래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냐면은 either we are a friend of God or we are a friend of the world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든지 세상의 친구이든지, 친구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내 편, 그죠? 친구는 내 편이잖아요. 친구 내 편이라서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편이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pick your sid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배반한대요.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대요. 계속 내 마음을 100%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계속 떼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계속 떼다가 다른 존재한테 주고 그렇게 가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느끼시냐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느끼시는지 보세요.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느끼신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내 건데 하시는 거예요. 주은이 내 와이프인데 하는 거예요. 주인이 2명이구나. 그러니까 신부 신랑의 비유로 따지면은 우리 영상을 이렇게만 편집해서 내보내지 마세요. 저 쇠고랑 찹니다. 내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야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저 남편한테 갔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실 만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질투 안 하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우리를 원하시고 사모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짝사랑 하고 계세요? 해보셨어요? 라고 안 했죠, 제가? 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짝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떤가요? 어떤 상태예요? 뭐라고요?
슬퍼요. 예, 슬퍼요. 내 정신은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나는 항상 그 사람이 궁금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근데 그 사람은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예. 나는 뭔가 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 꿈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즐거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눈밖에 내가 나지 않아요. 항상 나를 보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 그러면 스토커인데, 선한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니까 그거는 보호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지켜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늠한 상태래요. 이게 우리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게 우리 상태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나의 가늠한 상태를 뛰어넘을 만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선지자를 부르죠? 호자로 시작해요. 호산나? 호세아, 그죠? 호세아를 불러가고 뭐라 그래요? 저기 뭐라 그러죠? prostitute in, 고멜이란 여자를 불러와서 뭐하라 그래요? 결혼해라 그럽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고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호세아가 일어났는데, 고멜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중에 나가버렸어. 그래서 길거리를 누가 어이구 그랬어요. 길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찾는 거예요, 와이프를. 고멜. 그랬더니 주민 한 사람이 저기 저 집에 있다고, 내가 봤다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남자랑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고멜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다 덮을 만큼 내 은혜를 더 크게 너한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용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능 프로에 나와도 시원찮아요. 예, 안 돼요. 저거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온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대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알게 된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하면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 latter half 한번 읽어봐요. 볼드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therefore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이렇게 갸우뚱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편협하시네, 좀 이렇게 불공평하시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파봤어요. 무슨 뜻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하면은 물리쳐?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가? 교만한 사람한테는. 성경을 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느부갓네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 왕이었죠. 왕. 바벨론의 왕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당신의 자녀가 있으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뭔가를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나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3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누가 이 성 바벨론을 세웠대요? 내가. 그 다음에 누구의 힘이 크대요? 내 힘이 크대요. 권력도 크고 내가 크고, 그 다음에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를 자기가 건설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바로 그 다음 절에 급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많은 수만 가지 죄악들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시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답이 없거든요. 가장. 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세요. 31절.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대요? 천천히 하는 급하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하셨대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느부갓네살한테? 보세요. 31절. 왕권을 어떻게 하신대요? 네, 뺏어 가신대요. 그리고 뭐와 같이 살게 하실 거래요? 짐승과 같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야기가 같으니까 남 얘기 같죠? 제가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래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한번 경영해 볼래요. 계획해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이 관계에서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는 스텝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건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메가 스케일로 그렇게 하나, 나의 작은 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 똑같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는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작업. 그렇게 다루어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했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언제든지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려요? 찬양,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저리가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교만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필요 없다고 차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물리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나와 함께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머리 한 대 맞고 깨닫고 나서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고등학생 때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되게 괴로웠어요. 찬양팀이라는 거를 중학생 때 처음 했거든요. 찬양팀을 하기 전에는 노래나 악기에 대한 큰 관심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음도 잘 못 맞췄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음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찬양팀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기타를 쳤죠. 화장실을 가도 기타를 치고 계속 기타를 치다가 잠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노래도 곧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와서 보컬 해달라 그러고 찬양 인도도 빨리 시작하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순간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노래를 평소처럼 부르려고 그러는데 노래 자주 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갈 거예요. 갑자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불러도 음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목이 쉰 것도 아니거든요. 잠도 푹 잘 잤거든요. 컨디션도 최상이에요. 그런데 노래가 안 불러져. 기분이 어떻겠니, 지민아? 그지? 괴롭겠지. 나는 매주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뭐 누워서 불러보고 보컬 트레이닝 영상도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음이 안 맞춰지고 호흡이 계속 딸리는 거예요. 컨디션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노래가 갑자기 안 돼요. 나 찬양해야 되는데 노래가 안 된다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섰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교만했구나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노래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목소리와 노래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나는 그래도 주님 똑같이 마음 다해 평생 찬양할게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노래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남 얘기를 그렇게 막 떨떠름하게 듣지 말고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더 비참해. 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불러지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거예요. 낮추시고 나로 뭐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교만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작업,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었다. 단면적으로 보면은 나쁜 하나님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큰 픽처 안에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친구 삼으며 가늠하던 우리들에게 더 큰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안 듣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막아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아놓고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못 되니까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이기 때문이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겸손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가지로 적어놨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7절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vice versa거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마귀를 향해 대적하래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예요?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은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왜? 하나님께 복종한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이 세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마귀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 resist the devil and then he will flee from you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자,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밀어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럽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짝사랑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친분이 많이 없지만, 혹은 이렇게 서로 존재 정도만 알고 있지만 가깝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랑. 느껴져요? 좀 느끼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맨날 자기 전에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 생각나고, 학교 갈 때 오고 있을까 생각나고, 수업 시간에 보는데 표정이 좀 별로면은 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생각나고,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만 미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묵상. 같은 장소에 있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수업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일렉티브로 콰이어를 듣는데 소식을 들었어. 그럼 나도 그 다음 학기 때 뭘 듣고 싶어요? 그럼요, 콰이어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고 싶단 말이에요. 같이 있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 그러냐? 묵상했잖아요 이미. 동행, 따라합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난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쪽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락커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핸드폰이. 그러니까 핸드폰에 세상에 있었지만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없었으니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점심 때 만나자. 뭐 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예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연필이 심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은 내가 주중에 뭐가 생각날까요? 지나가다가 타겟 보면 연필심이 생각나고 월마트 보면 연필심이 생각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 되게 행복하네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이라 그래요. 경청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셨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셨어요? 이번 주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자, 세 번째 빨리 갑시다. 시작.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경 속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요시야 왕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나와 우리 나라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어요. 한 세리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특별히 어떤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사람은 겸손해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확 생겨버려요. 그래서 위험하다. 교만은 답이 없다.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럽니다. 겸손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주 앞에서예요.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왕 되신, 나의 주 되신,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까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 그랬다면은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 그럽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이 부분 건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잡고 낮추신대요. 그래서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대요.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삶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삶은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마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와 상관 있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신용이라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맨날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마치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 네 가지의 모습이 생긴대요. 저와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입 싹 닦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처럼 끌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립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거룩하심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존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곳으로 내 이 생활 반경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관계, 연인, 미래, 나의 직장, 이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열어놨습니까? 그게 겸손함이래요.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고 창조주이신 왕이신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돌이켜보면서 우리 회개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환경,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가정, 하나님 나의 학교, 나의 학업, 나의 미래,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연인 관계, 하나님 어떠한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기도하며 간식하며 하나님 정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교만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벽을 세운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자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왕 대신 나의 주 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채우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아임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신혼 입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무엇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겸손함을 회복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시험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는 가늠한 사람이고 나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뜯어주는 그런 가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며 나를 위해 그 충분한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낮추시는 작업이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든 CIM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백성, 은혜 받은 백성답게 겸손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나눔 반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 CRM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저희 학생들도 항상 너무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CIM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힘들게 섬겨주시고 저희 CIM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성우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CRM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없었으면 하나님이랑 이렇게까지 가까워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CRM에서 해주셨던 것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오랫동안 CRM과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항상 저희 위해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좋은 생일 보내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생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목사님.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CIM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에 있어서 길게 말은 못하지만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셔주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늘 저희 CRM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이 항상 저희 이해해주시고 저희 아껴주셔서 저희가 CIM 있을 때 너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잘 챙겨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거 다 기억하고 또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선 생신이 하루 지난 상태겠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목사님 생신 기념으로 라면 끓여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한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호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에게 좋은 설교 말씀과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번에 제가 제자만 하면서 되게 많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를 CIM에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꼭 기도할게요. 축하드려요.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CIM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챙겨주셔서 제가 좀 더 미국에 적응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은혜 주신 덕분에 제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CRM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CRM이 진짜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정말 사랑합니다.